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새로 한 가족이 출석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사를 와서 이곳에 좋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 교회를 가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시험거리가 있고 와도 상처만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보니까 밝고 늘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같이 무슨 연합 집회를 하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그 교회 가시면 신앙생활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또 불신자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전하여지길 원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행복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하여도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위축되어진 채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 겨울이 끝나면 그렇게 새봄이 오지 않을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다시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오히려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져 옵니다. 경제적인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해서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밤잠 자지 않고 일하고 또 분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얻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기쁨과 행복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이들도 있지요. 아니,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 평강을 의미하지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그 조카 롯을 구하여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 복을 입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죠. 11조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고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바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나중에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갔던 믿음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하였던 그곳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바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하지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여 쉐키나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잖아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행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였던 사람이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주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특별히 성전이 세워졌던 그 언덕 시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한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한순간에 한 민족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번식하고 또 번성하여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5천 년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5천 년에 걸쳐서 5천만의 인구가 만들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한 나라로 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 야곱의 그 자손들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여서 그들이 번창케 되어져서 그곳에서 한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었잖아요. 40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한 민족이 되어졌다. 그런데 한 민족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 나라가 한순간에 세워지는 게 이게 말이냐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10달을 기다려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가 한순간에 세워지고 한 민족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리안 자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이를 임신하면 5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자기도 놀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식물이 또는 무슨 나무가 그곳에서 심으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처럼 열대우림이라서 그렇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를 잉태하는 시점으로 보느냐? 이 여자가 그 배가 나오는 그 시점을 임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배가 나온 이후에 5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더라. 태어나는 원리는 같은데 그 출발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랐던 거죠. 어찌되었든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10달이 있어야 태어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려고 하면 수천 년의 지난한 세월이 필요한 거죠. 한 나라가 일어서려고 하면 그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가 한순간에 세워질 수 있는가? 한 민족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느냐? 한 아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하여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나라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지고 바로 다윗의 혈통은 그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아들이 낳게 되리니 그를 통해서 한순간에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상에서 구별된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한 민족이 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거죠. 그 교회의 일어남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마지막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를 예배하는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면은 그렇게 떼를 쓰며 울잖아요. 그런데 그 울음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요사이들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 어디서 수유를 할 공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그렇게 때를 그치지 않고 그렇게 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에 안겨서 넉넉하게 젖을 빤 그 아이들 속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평안한 모습이 그 속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더 가지지 아니하여도 부모 품에 안겨서 바로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은 그 아이들 가운데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야 만족할 것 같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만족할 것 같고 무엇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쟁투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지면 끝날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진 이유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으기 위하여 모으고 쌓기 위하여 싸우고 싸우기 위하여 싸우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만족함이 없고 정함이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때 인생의 참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참 만족을 얻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알아듣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가 바로 이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거죠.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또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누가 그 기쁨을 주고 누가 그 평강을 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만나고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무슨 협약을 맺고 조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해관계가 얼그러지면 그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깨뜨려지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기를 만들고 또 핵을 그렇게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기가 고조되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힘이 빠지게 되어져 있고 나보다 더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고 그 속에서 안식하며 단잠이 들어있는 그 모습 속에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품 안에 머물러서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사람들, 낙심하고 또 그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그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또 주님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님께서 평화의 집으로 구별하셨던 것, 주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격동하고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위로함을 얻고 그 평강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그 위로를 만날 수 있느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세상 것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였고, 또한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기쁨과 교제가 아니라 세상과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마다 그 모임의 자리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바로 교회에 정착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딱딱하게 훈계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기쁨을 얻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떠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모이게 될 것인가? 이곳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때 다시금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축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성과 함께 이 기쁨을 경험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축제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날마다 함께하여서 그 기쁨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며 전하는 교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